오늘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네, 앞에 있는 자막 보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네,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죠. 종려주일.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팜트리 들어봤어요? 들어봤나요? 종려나무라고 들어봤어요? 대답을 기대하진 않으니까 끄덕이라도 해주는데 아니 이게 고개라도 저어줘 뭐. 네, 고마워요 저어줘서. 종려나무가 뭐냐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사진 보내드렸는데 이게 팜트리예요. 사진 보니까 혹시 어떤 나무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냥 흔히 야자수, 야자나무,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 나무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종려나무의 이름이 들어간 종려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느냐? 네, 사진 이제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뭐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미션이죠. 그죠?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미션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뒤로 사람들이 가득가득 마치 이렇게 우리가 팬 콘서트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다가 막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카페트를 왜 황제나 아니면 연예인들 시상식 같은 거 레드 카펫 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막 옷으로 카펫을 깔아놓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손에 뭔가를 들고 막 환영하고 환호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뭐였을까? 그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하고 환호했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종려주일, 종려가 뭐 특별한 말인가?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팜트리를 들고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굳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있으니까 교회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날을 정해서 지켰던 거겠죠? 그럼 이 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환호하고 옷을 깔고 이렇게 하는 모습,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왕을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솔로몬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솔로몬?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타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을 환영해요.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럼 이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누구로 인정하고 있는 거다? 누구로 인정하는 거다? 자기들의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식민 지배하고 있던 당시의 제국 엠파이어가 있었어요. 뭐였죠? 뭘까요?
그 당시에 롬 엠파이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로마 황제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또 다른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면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광야에 있었던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셨더니 오병이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병이어 같은 그런 사건도 하셨고 그런 기적도 베푸셨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셔요. 눈이 먼 사람을 눈이 뜨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말을 하게도 하시고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사람을 바로 걷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 쫓아내기도 하시고 막 이런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그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오셔 메시아가 오실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면은 그러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거야. 구약에 그런 예언들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왕 같은 메시아, 왕 같은 분이 맞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아, 왕이 오신다. 이제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왕이 등극하신다. 조금 어려운 말로 대관식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대관식? 어른들은 이렇게 아시는 것 같은데 코로네이션 맞나요? 이 단어도 어려운 단어구나. 왕이 되는 그 장면을 이제 기대하면서 막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료주일 대단한 날이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왕으로 인정받는 날이니까 대단한 날인 거잖아요. 기쁜 날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떻게 보면 국경일이잖아요. 나라의 경사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교회의 역사 안에서 보면 고난주간이라고 하도 아까 특별 새벽기도도 고난주간이라 그랬는데 패션 윅 들어봤어요? 고난주간? 고난주간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오늘이 있거든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 날이 기쁜 날일 것 같은데 이 날이 아주 뭔가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날일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 걸까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그럴 것이다 제 생각을 조금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난 군중이 됩니다. 마치 홀리건 같이 막 아주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총독 앞에 가서 시위하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위를 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시위를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십시오 시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종료주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한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뭐라 그러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한순간에 확 뒤바뀔 수가 있을까? 불과 일주일 전에만 해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기대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키는 왕인 거예요. 인디펜던스 시키는 왕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오면 그러면 그 메시아가 우리를 대표해서 앞장서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맞서서 전쟁할 거야.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꿨던 건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와서 주변 지역을 정복하는 것.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컨커러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왕이 오면 그렇게 정복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도미넌스를 가져오게 될 거야. 지배권을 가져오게 될 거야. 이걸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막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 너는 여기서 전략을 짜. 어떻게 하면 로마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전략을 짜고 너는 군대를 훈련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훈련시키고 너는 그래 너는 외국어를 잘하니까 너는 주변에 찾아가서 우리가 외교적인 힘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모색해봐. 뭔가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게 이런 게 없는 거야.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 가가지고 오히려 제사장들 막 화내고 성전 막 뒤엎고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로마랑 싸워서 전쟁할 왕이 아니신 거야. 결국 뭐야? 성경에 써있는 대로 기적도 베푸는 그런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근데 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심하고 결국에는 한 주도 안 돼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완전히 나쁜 사람들,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네, 완전 못된 사람들이네. 그런 걸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세계 2차 대전 때는 막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이 이유도 있어요. 너네들은 예수를 그렇게 죽인 민족이다. 막 이러면서 핍박한 것도 있어. 유대인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걸까?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그럴까? 자신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 그 이스라엘에 있었으면은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고 어쩌면 이게 훨씬 더 상식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Using Jesus for my purpose.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마음은 우리를 순식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백성은요, 왕을 내 인생의 들러리 삼지 않아요. 여러분 들러리라고 들어봤어요? 들러리? 결혼할 때 신부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려고 신부 친구들이 신부 주변에 있는 들러리라고 그러잖아요. 왕은 백성들의 들러리가 아니에요. 왕은 백성을 더 화려하게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왕은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해먹고 써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러면 너는 가치가 없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거꾸로예요. 왕은 오히려 더 돋보여야 되는 존재고, 백성들은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섬기는 것,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라의 대표를 뽑고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사실 익숙하지 않은 이슈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맞아요. 왕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그렇게 왕을 세우고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우리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잘 섬기며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나의 삶이 나에게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이런 걸 우리는 계산한다고요.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계산해서 나에게 이것이 도움이 안 되면 그러면 나는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배신할 수 있다고 마음먹은 순간,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은 나한테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베네핏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손해보셨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셨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빚마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없애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어떤 베네핏을 요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둑놈 신보라는 거죠. 그런 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어도 우리가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의 빚까지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얻는 베네핏이 무엇이 계산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오직 섬겨야만 하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아까 말씀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종려주일, 이 팜 선데이가 왜 고난주일의 시작인 걸까? 왜 오늘이 고난주가 패션 위기의 시작이냐면, 사실 예수님을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환호하고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참된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 사실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까요?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까? 그 자리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나를 왕이라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환성을 지르고 있지만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나를 배신해버릴 사람들이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고 있을 때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지. 야, 내가 환호받으니까 기분 좋다 이러셨을까요? 저 사람들이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일주일 뒤에 나를 십자가로 내몰 텐데. 그게 예수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 종려주일은 화려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죽으러 가고 계시거든요. 어쩌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이 팜선데이가 고난주간의 시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니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2000년 뒤까지 내다보시는 그 예수님이시니 어쩌면 그분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 이건 역시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속상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참된 왕의 뜻을 알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 한 분만큼은 참된 왕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진짜 왕, 참된 왕,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왕,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아파하고 속상하고 그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말도 안 되는 억측, 계략 이런 것들에 휘말려서 결국에는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이라는 누명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비참한 죽음이에요.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뭔가 정치를 바꿔보려고 쿠데타에 일으켰다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개죽음 당한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예수님의 100% 섬김이었고 100% 순종이었어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이 예배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되나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인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죽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린 죽으면 안 돼요. 우린 죽어서는 안 돼요. 반대로 우린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속상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이유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산다라는 게 그냥 숨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꿈 이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꿈과 그런 희망들 이뤄가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조금씩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우리 KMS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